미래 교회 모델을 탐색해보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론을 위한 신학적 기본 개념의 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질문을 던졌죠. 후기 기독교 사회의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교회론이 가능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또 더 작은 질문, 교회론을 연구하는 개념의 틀이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공부했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교회론을 연구하는데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신학 연구의 방법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앞에 한번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맨 꼭대기 위에 복음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왼쪽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다양한 역사적 전통들입니다. 동방정교회, 로마카톨릭교회, 개신교회, 여러 가지 교파 신학들. 여러분 계시는 곳에 어떤 오른쪽으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성경과 교회와 상황, 이 세 가지 삼각 꼭지점을 이것이 신학의 자료거든요. 소스, 신학의 원천, 교회론도 이 세 가지에서 자료를 뽑습니다. 교회론을 위한 연구 그 기본 개념의 틀에서 제게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이 있는데요. 크레이그 벤 겔더라는 선교학자입니다. 의외로 조직신학이나 교회사보다 선교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연구들을 해놓았는데요. 이분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Essence of the Church. 이분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첫째가 being인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성, 네이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doing, 행함,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진술입니다. 세 번째가 organizing, 조직인데요. 교회는 어떻게 조직하는가. 이 설명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한스 큉의 그 교회의 본질과 형태, 그 개념이 저에게 도움이 됐는데, 크레이그 벤 겔더의 교회의 본질, being, doing, organizing, 이게 훨씬 더 저에게 어필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본질, 크레이그 벤 겔더의 이 책, 참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책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교회의 본성, 교회는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중간 결론은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다. 사도신경으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다. 공동체가 뭘까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본질은 소속감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임재, 공유, 친밀함 뭐 이런 것들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관계의 친밀의 그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교회 공동체성, 친밀도가 가장 높은 단체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을 떠나서 수도원 가족을 하나 새로 만들잖아요. 장상을 아버지로 해가지고. 교회 중에 관계 친밀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교황 중심으로 전 세계 10억 인구가 넘으니까. 거기는 성례만 서로 주고받아도 그냥 교회입니다. 관계를 안 맺어도 뭐라고 안 해. 가장 친밀도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수도원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 가톨릭 교회 소속이라는 게 참 역설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조금 공동체성이 나은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또 삶 나눔을, 또 기본적으로 생활 공동체성이 조금 있죠.
개신교회, 제도적 교회, 교파적 교회보다 조금 더 공동체성, 친밀도가 높은 게 셀교회, 가정교회 요거고요. 요거보다 좀 더 친밀도가 높은 게 선교단체, 자원단체라고 보고요. 선교단체보다 조금 더 공동체성, 친밀도가 높은 곳이 공동생활 형제단이에요. 헤르노트 같은 거, 모라비안 형제단. 이분들은 같이 모여서 직업생활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생활 형제단보다 더 어떤 소속감, 공동체성이 높은 곳이 수도원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교회 본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교회 본성이 뭐라고 했죠?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삽니다. 삶을 나누면서. 두 번째 이제 교회의 사명, doing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게요. 교회의 사명,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된 책은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도 선교학자예요. 감리교 선교학자인데 하워드 스나이더. 이분이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읽고 그 도표를 딱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쫙 분류해 놨더니 세 가지로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회중을 향한 양육과 교제, 세 번째 세상을 향한 전도와 봉사, 선교. 와, 감탄스럽더라고요. 이게 학자들이 이게 하나 딱 정리해 놓으면 갑자기 모호했던 게 선명해지거든요. 이게 학문의 파워죠.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은 그림 하나로 끝내버리고 개념 몇 개로 정리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교회, 회중을 향한 양육과 교제, 세상을 향한 전도, 봉사, 선교.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맛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사명을 보면서 세 가지 방향을 보면서 목회자 역량도 정리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목회자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설교. 설교자, 설교 역량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목회자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양육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세 번째 세상에 향해서 목회자가 뭐 하겠어요? 그 전도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불신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교회 회중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권위 이런 거죠. 세 번째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본성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성할까 하는 문제죠. 여기서도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셨던 분은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선교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책을 썼는데 사실은 신대원 제 공부할 때 봤던 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책이 그렇게 탁월한 책인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어보고 야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분이 교회 DNA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의외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조직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거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이 교회 DNA라는 책에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딱 네 가지 본질적인 조직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회중이 있습니다. 회중이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회중을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목사가 있어요. 목회자, 사역자. 세 번째 회중들이 이렇게 커지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또 이 회중이 옆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 회중과 연결이 되는 어떤 연계적 조직이 있다. 네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회중, 두 번째 목사, 세 번째 소그룹, 네 번째 보편 교회와의 연계 조직.
요 네 가지는 어느 교회나 이런 조직적 그 차원이 있더라는 거죠. 동시에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가 상황적 선교적 조직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책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교회가 각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정치 형태, 조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그 시대에 필요해서. 근데 다른 상황이 되면 다른 구조로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정치 문제, 감독제냐, 장로회제냐, 회중교회 제도냐, 교단이냐, 비교단 독립교회냐, 수도원이냐, 선교단체냐, 이런 조직들은 그 공동체가 자기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그때 취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조직.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융통성이 있고 가변적이에요. 이 상황적 선교적 조직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절대화할 필요는 없고요. 교회의 조직이 본질적 조직이 있고 상황적 선교적 조직이 있다는 요 개념이 저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에요. 교회론에 이런 어떤 열림을 주셨으니까. 제가 조직신학책 많이 읽어봤거든요. 교회사 역사신학책들 읽어봤는데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내 선교학 교수들이 이걸 해내더라는 거죠. 교회의 본성,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이분들만큼 저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준 분들이 없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론을 연구하는 개념의 틀을 교회의 본성,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미래 교회 목회 모델에 도움이 될 만한 성공 사례들을 쭉 찾으면서 교회를 귀납법적으로 관찰하고 좀 분류하고 그랬더니 제 눈에 네 가지 교회 유형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조금 한 부분에 목회 현장에서 드러난 네 가지 교회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전통적 교회가 있죠. 저도 전통적 교회에서 자랐고 여러분도 그런 분이 많겠죠. 전통적 교회라는 건 뭐냐?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중직자 10%, 그분들이 전적으로 희생합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뭐 그냥 슬렁슬렁 다녀. 두 번째가 이제 건강한 교회인데요. 전통적 교회가 제 직감으로 한국 교회 한 80%가 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가 10%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인데 이런 것입니다. 교회 비전이 너무 뚜렷하고요. 비전을 이루는 전략도 확실하고 목회 철학도 선명하고 그것을 이루는 시스템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성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라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세 번째 제 눈에 보이는 목회 유형이 교회 유형이 셀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강의 뒤에 셀교회, 가정교회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한 10%, 15% 정도 된다고 한다면 셀교회는 아직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 4%? 셀교회,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네 번째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선교적 교회인데요. 요즘 뭐 신학교 교수님들, 선교학자들 뭐 다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 처치 해요.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됐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잘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미래의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는 선교적 교회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직 뭐 1%도 안 되고 0.1%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개념적으로 네 가지 교회의 유형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전통적 교회. 두 번째가 건강한 교회. 세 번째가 셀교회, 가정교회. 네 번째가 선교적 교회. 네 가지 유형에 맞추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전통적 교회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전통적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아신다고 보고, 자, 건강한 교회부터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례들 뽑은 건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론을 추구하는가, 20세기 후반에 열매를 거둔 교회론인가, 두 가지 따라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셀교회론,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론, 고든 코스비의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닐 콜의 오가닉 처치, 알파코스 이야기, 성도 사역자에 대한 비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교회론을 위한 기본 개념의 틀로서 교회의 본성,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